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허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처벌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죄가 극심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 가운데도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 폭력까지 행한다. 그럼 갈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래서 죄가 극심해졌다는 것은 전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을 허용하셔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이 치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도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고난과 아픔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죄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 또 이 사회가 짓는 죄, 또 인류 전체가 짓는 죄, 그 결과도 떠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성원이고 사회와 나라와 인류의 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잘하면 그 축복도 우리가 받잖아요. 부모님이 잘하면 거저 우리 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나 이웃이나 내가 잘못하면 주변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지만 때로는 고통을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성도가 되어도 우리는 그래도 이 약한 세상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땅에 동일하게 전쟁이나 아픔이면 같이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태양 비춰주지 않고 선한 사람만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하든 악하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그런 혜택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경기 같은 것, 또 전쟁 같은 것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참 아, 괴롭게 참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죄에 대한 징벌을 우리는 함께 받게 됩니다. 죄는 사람들의 악을 보게 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도 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은 야,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하면서 평화로울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참 고통스럽고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죄를 처벌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고통과 아픔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고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알고 남의 아픔도 알고 좀 연약함도 알고 이래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함부로 하지 않고 남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악같이 느껴집니다. 악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행해야 될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보면 세상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걸 그냥 가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처벌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다 평화적으로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절대 평화주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안 가려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가지 군대를 안 갑니다. 총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역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 16세기에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라고 지금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있어요. 제세례파 교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독교인이 그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모든 종류의 대립이나 투쟁, 폭력, 무기를 소지하는 것,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별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 안 돼. 이건 있어서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기독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이제 쭉 생각해 봐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전쟁은 안 되니까 총 잡고 전쟁하면은 어떻게 총 잡고 총을 잡았다는 건 뭐야? 우리 군대에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굴 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살인하지 말라. 근데 쏴 죽여도 돼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안 돼. 군대도 가면 안 돼. 아예 총 잡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 총도 잡을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어, 언제 해야 되냐면 남이 우리를 침략했어. 어떤 사람이 침략해가지고 우리 집을 뺐네. 내 부모를 죽이네. 그때 총 들어야 될 것 같아? 안 들어야 될 것 같아? 어때요? 들어야 돼요? 그것도 나쁜 거야? 그러면 그냥 죽어요? 그럼 죽을까? 그냥 같이 부모님 죽는데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 악인들은 막 다 죽여 그냥. 사람들 막 죽이네 그냥 좋네 아주. 그러니까 더 죽이지 막 그치. 그럼 더 죽일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럼 잘못하면 악을 막 더 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침략했을 때는 그때는 방어할 수 있다. 방어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니다. 침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저 보니까 야 저기에 보니까 저 독재 국가야. 아주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침략해가지고 저 독재 국가를 해방시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 핵을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핵 못 만들게 그냥 침략해가지고 해야 되는 침략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건 어때요? 어디가 참 나쁜 사람이 많아. 뭐 독재 국가야. 막 괴로워하고 있어. 응? 저 우리가 북한에는 막그 1인 독재잖아. 그렇죠? 응? 김정은이 독재하고 그냥 계속 독재를 한단 말이야. 저 나라의 국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폭탄도 터트리고
사람도 죽고 수많은 사람 죽어도 그래도 거기에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렇게 침략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손실은 좀 있어도 영원한 미래를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야 저기 이슬람 국가네. 야 저 사람들 다 지옥 가. 지옥 가게 그냥 놔둘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전쟁하자.' 이런 전쟁이 뭐였어요?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성지를 탈환하기도 하지만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 전쟁을 했어. 그리고 이슬람은 아예 교리가 그거예요, 교리가. 그 아주 이슬람 정통은 뭐냐면 세상을 이슬람화해야 돼, 전 세상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폭력을 행해서라도 그 이슬람화해야 돼. 이게 인제 이슬람의 일종의 이제 교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전쟁을 치러서라도 여기에 뭐 다 물리쳐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1, 2, 3 중에 뭐가 오를 것 같아요? 뭐가 오를 것 같아? 1번 안 된다 무조건 전쟁은. 봐 오른밤 달려대면 왼밤 돌려대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안 돼 전쟁은. 두 번째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침략도 가능하다. 1, 2, 3 어떤 거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기독교인은 알아둬야 돼. 이거는 유엔도 인제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이 나고 유엔이 창설됐잖아. 그쵸? 예, 국제 기구로 이제 '전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유엔을 만들었어. 그 유엔의 정신이기도 해요 이게. 그 뭐냐면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요게 어 대다수의 기독교인의 그 견해였어요. 예, 그리고 그 견해가 인제 유엔의 견해에도 일치해요. 그러면 다 보니까 인간이 지혜로워지면 성경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것은 사람의 이성이 악하게 작용하지만 이렇게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많이 해 가지고 무언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그건 자꾸 성경에 가까워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절대 평화주의자들은 성경 구절을 들어요. 그 성경 구절은 뭐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군병들이 저기 잡으러 왔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군병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험악하게 잡으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칼을 들고 귀를 잘라버렸어. 그렇게 했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안 된다. 검을 가진 사람은 뭐로 망해? 검으로 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칼을 도로 집어넣고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으셨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많은 군대 천사를 보내서 지금 당장 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절대 평화가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검을 가진 자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검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야 이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폭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을 말한 거지 아예 그냥 전쟁을 방어하는 전쟁도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왜 예수님의 길을 치는 게 잘못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주님이 네가 만약에 이렇게 군병을 막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셔야 되잖아. 그 하나님의 주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그 죽음을 막게 된다면 얼마든지 주님 안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막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절대 평화주의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야.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뭐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뭐 해야 돼요?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구약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랬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아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른밤 돌려대면 왼밤을 돌려대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오른밤을 돌려대는데 맨날 왼밤을 돌려대고 왼밤을 또 맞아. 자꾸 맞아 매일. 그러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겠어? 안 우습게 여기겠어? 우습게 여기겠죠. 그럼 이거 다 잘못하면 죄를 독려하는 거야. 자꾸 때리게 만드네. 자꾸 맞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갖고 살라는 거야. 복수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나 개인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오른밤 돌려대는 거 왼밤을 치는 거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규율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경찰이 오른밤 돌려대면 야 뭐 그냥 맞을 수도 있지 그냥 왼밤 돌려대 그냥 하면서 그냥 때린 사람 보호하고 그냥 맞은 사람 참아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경찰은 뭐 해야 돼? 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윤리에는 관계되지만 공적인 윤리, 나라, 뭐 법, 전쟁 여기에는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보통 절대평화주의자들이 전쟁 안 된다. 우리는 총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맞는 구절이 아니야. 반대로 왜 전쟁이 가능하냐고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군병들이 회개했어. 군병들이 회개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3장 14절에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요를 족한 줄을 알라 그랬어. 너희가 함부로 사람에게 막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 뇌물 받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 군인들한테 너 이제 군인 잘못된 거니까 군대에서 나와. 총 들면 안 돼. 칼 들면 안 돼. 이런 말씀 하셨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방어하는 것, 군대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또는 경찰이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거나 총을 드는 걸 이걸 허용한다는 거야? 안 허용한다는 거야? 허용한다는 거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예.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종이 중풍병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중풍병자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습니다. 나도 종이 있는데 종한테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을 칭찬해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뭐였어? 군인이었어.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칭찬받았어. 그러니까 군인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야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는 군인이었지만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총을 가졌다는 건 뭐야? 뭔가 총을 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안 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살인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 내 부모를 누가 죽이려고 해? 나를 죽이려고 해? 이웃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이 총 쏴야지. 총 안 쌀래? 나는 그냥 막 전쟁의 위협이 저기 북한에서 막 핵탄도 만들고 막 만드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만들지 마. 군대 다 없애 그냥. 우린 평화주의자야. 이게 오라야 안 오라? 극단적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이야. 올바르지 않아. 뭐가 있어야 돼? 우리도 군대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돼. 지키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하다고 말했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허용되고 수도승이나 성직자들은 전쟁 행위에서 제외되고 전쟁의 의도나 목적, 원인 등에서 정당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되지만 어떤 한계는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루터는 조금 더 열려졌어. 왕이나 황제 등 통치자가 이 자신의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책을 실행할 때는 이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벌하는 전쟁은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정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벌하는 전쟁이건 이게 평화를 회복하니까 이를 정당한 전쟁이라고 인식했어요.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이게 그럼 무슨 정당한 전쟁이라고 다 말하지 뭐 누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해? 전쟁하는 사람마다 다 정당하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방어적 전쟁에서 딱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이거 참 어렵네.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루터는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다양한 견해들이 이제 생겨요. 자, 칼빈은 왕들과 국민은 종족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국가가 단지 소수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강도를 처벌하기만 하고 한 나라 전체가 약탈당하고 초토화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아무 권리도 없는 남의 땅을 침범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강도로 간주되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왕들은 외적이 공격해 왔을 때는 전쟁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를 방어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도 필요하고 군대도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누가 나를 침범하는 강도가 오고 땅을 빼앗으려면 뭘 해야 돼? 전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있어.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는 거야. 우리의 이 그 경찰들 또는 뭐 대통령 아니면 뭐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뭐 군인들 막 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그래요, 주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라는 이 제도는 그 개개인들은 좀 잘못됐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 제도는
개인이 선한 것보다는 단체가 모이고 제도가 된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더 선을 이루는데 훨씬 더 유익하니 너희들이 이거 받아들여야 돼. 내 개인이 막 옳다고 판단하고 이거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 사법체계, 뭐 행정체계, 뭐 경찰체계, 이게 좀 잘못될 수 있어. 틀릴 수도 있어. 더 나쁜 놈도 있어. 그래도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주셨어, 성경은.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고 공연히 그들의 칼을 준 게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진노하심을 위해 보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해. 경찰이 더 못됐네. 더 못된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 그래도 뭐 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 없으면 더 괴로워,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했다고 그러잖아. 악법도 법이다 그랬더니, 성경은 훨씬 벌써 다 얘기하고 있어. 훨씬 더 훌륭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2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이 임직 명령을 받아서 국가의 모든 경찰이든 뭐든 다 이걸 수락해야 돼. 다 해야 되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자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준해서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 공직자면 어떻게 행해야 되나, 이게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경건함이 유지되도록,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게 이 모든 그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를 당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거기에 제한을 뒀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고민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의 양심이나 이성의 합리성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방어해야 되는 거, 이걸 자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모든 인류는 다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도 전 세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류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다 이 방어적 전쟁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들 다 이건 내가 합법적인 전쟁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가 방어하려고 한 거야. 사실은 저 더 나쁜 놈이 내가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내가 먼저 친 거야, 이거 다 이러면서 전부 다 이걸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이런 참 잘못된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정당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자, 오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정당한 전쟁이 있다는 걸 뭐 해야 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이 결론에 목사님이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생각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얼마큼 생각했을까요? 최소한 100시간은 생각했던 것 같아. 100시간은. 제가 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주제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생각이 없이 하면 어떻게 돼? 십자군 전쟁해, 이렇게 되는 거야. 고민하고 생각하면 바르게 가지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이단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 고민해야지. 그냥 아이 생각하기 싫어. 그냥 이게 목사님 맞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맞는 얘기하고 있어. 틀린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 맞아.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냥 목사님 말하면 다 맞아. 이게 중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틀릴 수 있잖아. 그렇죠? 잘못될 수 있단 말이야.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물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은 이런 건데 목사님 왜 이랬어요?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야.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자꾸 타락하는 게 우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당한 전쟁이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절대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선한 것 같이 보여. 좋은 말 하니까. 그래도 선한 사람이 아니야. 악한 사람이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선한 사람이야. 근데 저 말하는 거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 선한 주장을 하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야. 이게 이단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야. 이게 성경과 달라도 자꾸 좋은 말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맨날 그 말했단 말이야. 야, 너 평안해, 괜찮아. 막 너 죄인이야, 너 틀렸어. 이런 말 하기 싫어. 왜냐면 듣기 좋은 말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하니까 저 사람 되게 사랑도 많네, 친절하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또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단으로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괜찮은 말을 해도 여호와의 증인이 막 와 세계 평화를 말하고 막 다 평화로워야 돼. 총 들어 어떻게 총을 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줘는 막 완전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와 굉장히 선하네. 난 내 집 다 팔아서 교회 다 했고 나는 막 되게 선하네. 그걸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과 일치하느냐. 우린 그 사람만 선한 거야.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죠. 사람은 사람이 속일 수가 있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판단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완전히 못 살지. 연약함도 있어, 부족함도 있어. 근데 뭐가 중요해?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애쓰는 거야. 성경도 그걸 말하는 거지. 완전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노력을 하고 힘쓰는 사람들, 우리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완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절대 평화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약간 삐뚤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삐뚤어질 거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에 자기 옳다고 쌓여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충분히 그 사람 계속 그렇게 가. 저는 20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지 않으면 맨날 잠을 잘 못 잤어. 오랫동안 생각했어. 고민했어. 모든 것에 고민해. 성경과 다르고 왜 나는 생각이 다를까? 왜 내가 이 판단이 다를까? 그렇게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뭐가 되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과 옳고 안 옳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자세를 계속 갖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가가 전쟁이 가능하다, 정당할 수 있다. 근데 언제 전쟁을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야. 전쟁을 하는 입장은 언제나 괜찮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안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 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 원칙은, 먼저 전쟁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아니에요? 큰 악이란 말이야.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 우크라이나에 오늘 지금 여기 한 사람 죽었어. 오늘 여기 초상이야, 초상. 우리 여기 만났던 누가 오늘 죽었어. 그냥 병을 어느 날 저기 떨어져서 죽었대. 어떻겠어? 근데 여기 한 반 정도가 죽어서 다음 주에 교회가 안 나와. 작은 일이에요? 눈물이야. 평생 눈물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야. 우크라이나에 지금 부모 잃고 자녀 잃고 다리 없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 천지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눈 뜨고 여기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할 일이야, 안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악이 있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건 굉장한 악이야.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점점 이런 것 때문에 별의별 타락이 막 일어나. 막 전쟁하는 거 보면 막 사람 해부도 하고 막 그냥 온갖 그냥 간음도 하고 막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다 하고 막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막 와서 온갖 죄악이 그냥 막 난무하게 된 말이에요. 전쟁이 있으면요. 그러므로 둘 다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침략을 한 경우에는, 또는 정당한 전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 푸틴 그 전쟁 범죄자로 했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저기 뭐예요? 저기 뭐 하라고 붙잡아다 놓으라고 이걸 했지만 가능성은 제로야. 그렇게 될 리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죽어서 지옥 제일 밑구덩이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은 떵떵거리고 막 굉장히 비싼 파카 입고 막 하지만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천국 가겠어요? 지옥 안 가겠어? 어떤 지옥에 갈까?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지. 가정을 다 판탄냈어. 근데 일평생을 정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을 받았어. 그럼 푸틴 어디 가야 되겠어? 어디가? 천국 가야 되겠어? 어? 용서해 줄까? 그래도 회심했으면, 회심 안 했으면 지옥에 가야 되지. 회심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회심했으면 전쟁이 일으켰겠어?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그 결정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그 사람들 천국 지옥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야. 예. 진지하게 고민 안 해, 절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막 전쟁했던 경우가 있어. 수많은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영국, 프랑스 막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박물관에 가 보면 남의 나라 물건 훔쳐 가지고 막 거기다가 전시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올바라 안 올바라? 잘못됐단 말이야. 그렇지? 잘못된 전쟁이란 말이야. 정당한 전쟁이었으면 적어도 뺏어오면 안 돼. 그렇지? 좋은 일만 하고 끝나야지. 자기 경제적 이득 다 얻고 막 있는 거 다 뺏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여대 병원 지어줬다고 다야 그게? 거기서 끝났어야지.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그래서 내가 부강하기 위해서 막 전쟁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한테는 좋지. 우리 국민은 좋아. 세상이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전쟁을 일으키면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져. 왜 높아지냐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괜찮아. 남 전쟁해가지고 쳐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전쟁을 일으켜 버려 그냥. 그래서 사람들을 더 밀집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TV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내가 지지율 신경 쓴다는 거 아니야. 지지율. 응? 내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지율이 더 올라갈까? 이게 미친 거지, 그치 사람이. 내 하나 지지율고 대통령 되려고 전쟁을 하고 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보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그냥 무감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양심이 덜덜덜 떨린단 말이야. 내가 뉴스의 앵커라면 덜덜덜 떨리고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건 내가 전쟁 안 하면 우리가 죽겠어 지금. 이건 큰 고뇌와 고통이 있겠어. 이런 어떤 게 아닌 이상은 참 전쟁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 안 돼야 돼? 조심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결론에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건 이 세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가 지금 다 이제 배운 거야. 아, 전쟁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때로는 정당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가 너무 악해.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전 세계를 파괴하게 만들어. 이럴 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 자, 어쨌든 복잡한 문제야, 일단.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하면 위험한 거야, 언제나.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 더 많이 고민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거야. 신앙생활 아는 사람들은 그냥 버스에서 그냥 사람 툭 치든지 뭐 그냥 뭐 그 어르신들이 막 서 있어도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이나 하고 그냥 뭐 이런단 말이야. 생각 없이 산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떨까? 나였으면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내 개인 생활에서 뭐가 옳은지 잘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해서 선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았어. 그냥 내가 원하는데 이게 옳아, 이게 맞아. 근데 이제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닌 게 맞네. 내가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네. 이런 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자, 우리는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났어. 두 개의 전쟁. 자,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으니까 집행은 불가능하더라도 저 잘못됐어. 저 소련 전쟁 완전 틀렸어. 이거 금방 다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래도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은 전쟁 잘못했다고 해요? 잘했다고 해? 잘했다고 하잖아. 그렇지? 거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대통령 다시 했단 말이야. 거기 국민들은 전쟁 잘했다는 거야. 거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할 때 사람들이 좀 정의롭고 바르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전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로 생각해야 돼요. 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제 전쟁을 했어요. 네타냐후는 그 전에도 아마 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전에도 전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또 이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트럼프인데 국제민주법률가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건 불법 침략이 분명하다. 집단 학살이 큰 죄다 이건.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거기서 규탄하고 처벌할 것에 대해서 호소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전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오늘 좀 해보려고요. 깊이는 할 수가 없어. 깊이 하려면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오늘은 간단히 하려고요. 미국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 그렇죠? 뭐라고 해? 이거 방어적 전쟁이야. 저 이란 벌써 4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규제받았지. 만들지 말라는 지금 핵폭탄 만들지 뭐 거의 다 만들어 가는 위치에 있어. 그 불량 국가고 저거 악의 축이야. 쟤네들 놔두면 중동이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해가지고 폭격해서 아주 좋은 시기에 이거 한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할 때 이게 논쟁이 되고 있어. 지금은 조금 그게 아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나 유엔 차원에서 절대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유엔도 아무 말 못하잖아. 그렇지? 푸틴한테는 말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 유엔에서도 함부로 못 말해.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워낙 세가지고 함부로 나라들도 다 입 다물고 있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말하는 건 누구만 말해? 저 학자들, 저기 다 무슨 단체, 뭐 이런 사람만 규탄해 지금. 그렇게 다 지나갈 거야 결국은. 퇴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있어. 미국에. 그 사람들이 한 20% 30% 돼. 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TV에 보면 백악관에서 뭐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쭉 앉혀놓고 뭐 해? 기도한단 말이야.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야. 국방장관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긴 이슬람이고 여긴 기독교 국가야.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정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때로는 그건 침략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래, 이슬람 얼마나 위험해. 이슬람은 총과 칼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이란이 옛날엔 친미 국가였는데 444일을 52명인가 3명을 억류하는 바람에 미국과 완전히 등졌어. 이란 혁명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는 너희든 나쁜 국가, 테러 국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민주주의에 가까워. 딴 데는 왕정인데 여기는 왕정 그냥 없애버렸어. 좀 이상한 정치 제도지만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고 막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막 선교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이 테러하는 사람들 막 지원하고 그런 아주 불량 국가로 보여.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슬람이니까 전쟁해도 돼야 안 돼요? 원자 폭탄도 만드네. 전쟁해서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래도 3,000명인가 4,000명 죽었잖아. 사람들 죽었어. 울부짖어 막 괴로워. 그리고 뭐 이란이 뭐 미국 칠 수 있는 나라야? 기껏 해봐야 뭐 원자탄 하나 만든다고 여기 원자탄 비교나 돼?
비교도 안 되는데. 어? 그리고 왜 협상하고 하는 가운데 쳐. 협상 다 하고 할 때까지 하면 놔둬야지. 옛날에 후세인 죽일 때도 뭐 거기에 뭐 무슨 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열심히 뒤져 놓고는 없는 거 다 알면서 그냥 싹 그냥 때려 부쉈단 말이야. 근데 찾아보니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도 막 했단 말이야, 미국이.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야, 믿을 수도 없고, 야, 이게 침략 전장이지 말이 돼? 트럼프 믿을 수 있어? 막 말 앞따르고 뒤따르고 자기 마가라고 해서 자기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거룩한 전쟁이야.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란 치고 하겠어? 자기도 다 어려웠지만 누가 전쟁 범죄하고 싶겠어?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해파하기 위해서 저 원자폭탄의 위험성에서 중동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저변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뭐 자료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하버드 나왔는데, 같이 서울대 나왔는데, 같이 똑똑한데도 그런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저변에는 뭐 때문에 그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편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양심,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영남, 호남 이런 거 없어야 돼. 근데 기독교 신앙인데도 싸웠어. 너 영남이야, 호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런 거 없어야 돼, 우리가. 근데 기독교 신앙이 있어도 너 보수야? 넌 안 돼. 너 진보야? 너 좌파야? 너 안 돼. 기독교 신앙인들도 신앙보다도 정치적 견해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신앙의 문제야,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잘 생각해야 돼.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20% 30% 있어. 트럼프를 지지하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어. 언론인들도 있어. 학자들도 있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과거에는 훨씬 많았지만 현재는 좀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은 절대선이야. 절대선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나이가 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좌파에 물들었어. 그분들이 생각하기엔 좌파에 물들었어. 지금 막 미국이 뭐 잘못됐다느니 뭐 어떤, 보수도 그렇게, 보수와 좌우도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더 심해. 왜? 기독교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것은 되게 선해. 그리고 실상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미국이. 전생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게 많아. 싸움도 해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머릿속에 그게 익숙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 중에 그런 학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옛날에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학자들을 보면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을 굉장히 옹호하는 쪽으로 말해. 왜냐하면 내가 강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보수적인 학자들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경향을 많이 말해. 왜 그럴까? 내가 만약에 약소국이고 점령을 당하는 사람이면 어떤 입장을 자꾸 취하겠어?
전쟁은 나쁜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입장을 취하겠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전쟁 당할 일은 제로야. 근데 내가 칠 일은 가끔 생겨.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팔은 어디로 구워? 안으로 굽는단 말이야. 아까 푸틴 얘기한 거 봤죠? 전 세계가 욕해도 그 나라 국민은 뭐라고 해? 대통령 다시 됐단 말이야. 아주 높은 지지율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면 미국은 선한 나라예요. 미국은 항상 오락. 그리고 이 인식이 굉장히 더 강력하게 바뀌었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옛날에 공산주의 있을 때, 소련, 중국 막 이게 다 공산주의였어. 공산주의 나쁜 거잖아, 그렇죠? 아무리 주장이 오르면 뭐해? 막 사람을 때려고 뭐 하고 뺏어가고 억지로 막 평등 만들고 이러면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아무리 구호가 좋아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 미국, 영국, 유럽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지켰어. 그러니까 그 관점이 딱 생긴 거야. 미국은 선, 소련, 중국은 악. 게다가 중동은 게다가 이슬람 국가의 악.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인식에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미국이 굉장히,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참 그래도 높여줄 텐데, 이 못된 나라들도 다 지금 나를 괴롭히니까 트럼프를 다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보다 미국이 더 나쁘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내가 지금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져. 보수 얘기를 자꾸 들면 보수가 되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진보 얘기 들으면 진보가 되는 거야. 기독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해도 미국에 이 공화당 사람들이 여기에 저기 내가 진보야, 그럼 너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우리도 그래,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이 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래. 그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잖아. 교회가 악해지면 세상보다 더 나빠져. 우리 중세 시대에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 다워야지. 세상 판단하는데 내가 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더 쓰고 이렇게 지금 안 한단 말이야. 세상에서는 누가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거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판단해야지. 내가 이 사람이 나 호남 사는데 호남 사람이라고 여기 더 잘해주네. 그리고 나와 간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공정한 거야, 공정하지 않은 거야? 공정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소련이나 이란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치? 그게 우리 마음이야. 야, 이게 이란이나 뭐 이런 데 잘 되면 큰일 나잖아. 큰일 나지 않겠어? 근데 미국이 잘 돼야 되는데 욕을 먹고 있잖아, 지금. 왜 욕 먹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야. 소금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냥 버려져 가지고 발에 밟힌단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세상에서 더 추해져, 더 악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전쟁이다 하고 다 그냥 그게 옳아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어야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 트럼프 너 안 돼. 틀렸어. 틀린 게 있으면 말해야지 그 사람이 바르고 할 수 있잖아. 근데 힘 세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 그 나라는 더 엉망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엉망이 돼. 근데 누구도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 그 기도하는 목사들 중에 아무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해. 사람들 더 잘 죽이게, 전쟁을 잘 치르게, 효과적으로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소련 얼마나 욕했어. 시간이 지나니까 우크라이나를 욕해 이제. 에이 힘도 없는데 빨리 그냥 항복하고 하지. 뭐 그렇게 타협도 안 하고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소련이 힘이 세니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정치, 세계, 언론 다 잡고 있단 말이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뉴스를 보고 지금 뉴스를 보면 좀 달라졌어. 처음에는 막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으니까 미국 이게 말이 돼 침략 전쟁 뭐 이랬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란 얼마나 나쁜지 왜 저거 버팅기고 있어 지금. 빨리 호르무즈 빨리 그냥 풀지 말아야. 왜 남을 쳐가지고 너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안 돼. 이러면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야.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 뭐가 옳고 그른가를 고민해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편견 기존 생각 이거 버려야 돼. 근데 나라를 추종하고 어떤 개인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이 절대선이다고 말하는 이게 맞아? 안 돼. 우리는 진보도 옳지 않아. 보수도 옳지 않아. 미국이라고 절대 옳고 이란이라고 절대 악이고 이런 거 없어 세상에. 그냥 있는 대로 판단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그냥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거기까지만 해야 돼.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돼.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에다가 사람 죽이는 거야. 그게. 죽이는데 안 표하는 거야. 저는 미국 국민이 왜 트럼프를 또 뽑았을까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정신에 사로잡혀서 선거에 불복했잖아. 선거에. 인류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이 선거 부정선거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덜덜덜 떨었어. 야, 저거 전쟁이나 일어났고 막 어떻게 될까 막 덜덜 떨었어. 국회의사당을 그냥 점령했어. 그냥 점령하는데 트위터에다가 글 올려가지고 막 워싱턴에서 그냥 집회하는데 트위터 글 올려서 막 독려하고 그냥 말이 돼? 이런 대통령을 뽑았어. 작은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간단한 일이야, 간단하지 않은 일이야.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한 사람 모두가 다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그런 걸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발라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 다 이득에 의해서 이기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옳은 게 뭔지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편견이 많이 쌓여 이미.
그 편견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야. 잘못되게 가는 거예요. 올바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 왜 이렇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많은 말이 있어?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유대인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저들이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 죽이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열심 많은 사람 위험한 거야.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 진리를 잘 깨닫고 올바른 데다가 그 열심을 써야지. 내가 열심히 그냥 중세 시대에 내가 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고 그냥 저 헌금한 게 똥 그냥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죽었던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이 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순수하게 했다. 그건 순수한 게 아니야. 그건 바보 같은 거지.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그러니까 막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야. 막 극우, 극자 막 해가지고 이거는 신앙보다도 그냥 막 그냥 무슨 그런 견해가 훨씬 더 높아서 대화가 안 돼.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세상은 지금 기독교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야, 기독교인들 봤더니 야, 폭력을 하는 걸 조장하는 거를 굉장히 막 찬동하고 찬성하네. 야, 기독교인이 원래 저런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라나 국가나 정치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 공부하고 알고 이해해야 돼. 그냥 뭐 이거 나랑 관련 없는 일이 없어. 다 관련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생각 없이 그냥 내 욕망과 욕심만 따라 살다가 그냥 갑자기 장관 됐네. 갑자기 내가 무슨 어떤 선생님 됐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사회에 뭐가 되든지 성실하게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올바르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하든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자리에 가든 바르게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어려서 공부하면서 그냥 야, 나 의사 돼야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나라 전체가 사람들이 의사 된대 다 의사.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의사가 야, 사람 고치고 사람을 인류를 이 생각 일도 없어. 다 돈 벌려고. 그런 사람이 의사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런 사람이 다 그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고 오늘 대통령 안 돼도 되고 뭐 안 돼도 되고 아무것도 안 돼도 바울을 그런 사람들 아니야. 세상에서 찌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사람이야. 바울은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아주 작은 진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거지. 대통령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 보신 시각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가 큰일 있을 때마다 이 설교를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 세계에 큰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하잖아. 저도 이거 하려고 그냥 이번 주에 얼마나 그냥 책을 많이 읽고 그냥 유튜브를 많이 하고 그냥
너무 많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왜 그래? 잘못 생각하고 하면 큰일이잖아. 그쵸? 큰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를 하자. 이게 쌓여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뉴스도 좀 보고, 야, 뭐가 옳지? 이게 어떤 거지? 우리는 선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